진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질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탁월한 그러한 그 사람, 그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분별력을 잃었을 때 어떻게 그가 큰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몸이 산 제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몸에 영향을 입습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입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항상 말씀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119편, 10편, 119편, 130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10편 119편을 작자 미사인데 사실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편 119편은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딱 열려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열릴 때 그때 그것은 빛이 비춰진다. 나에게 빛이 비춰진다. 내 지정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짐으로써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우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를 따르지를 못하게 됐을 때 우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정의가 세상을 향해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삶을 살아보면서 그거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너의 그 정욕과 너의 그 많은 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분별을 따라서 네가 시간도 아끼고 네 에너지도 아끼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 그 힘이 발산되어지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말씀에는 빛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리석습니다. 무지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빛이 비춰지게 됨으로써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될 것인가? 사냥꾼의 추격으로 지칠 대로 지친 그 짐승이 입을 열면 숨을 얼마나 헐떡이겠습니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공기를 들이키고 그렇게 짐승이 헐떡이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갈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했는지, 얼마나 갈망했는지,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내 마음의 어둠, 바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곳에 빛이 쫙 비춰지니까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아니었었구나, 이게 기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분별력을 잃었고 그리고 밧세바를 간하고 그리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이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마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면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내면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고 항상 자기 그 신앙 점검, 자기의 내면 점검은 날마다 해야 될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내 안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
그게 변덕스럽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바가 이런 식으로 선의로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아까 말가 선의를 가장해서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그러한 어둠일까 악일까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야 될 것인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좀 바른 분별력을 가지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괜한 에너지 쓰지 않으면서 그 고난도 축복의 발판이다 라고 여기면서 인도를 받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별력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너를 바라봐야 된다. 이 십자가는 네 생각이 죽는 장소다. 결국은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가 주인 되어 보통 살아갑니다. 내 감정,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죠. 감정이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그것은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 부분에 이 상태에서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이성적으로 생각했어도 누가 내 옆구리를 꽉 찌르는 내 이 속에 오장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게 되면은 감정은 툭 튀겨나갑니다. 내 생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감정은 먼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감정은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감정이 그동안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를 때 비로소 내 안에 내가 이런 상처가 있구나, 내 마음에 이런 많은 쓴뿌리가 있구나, 이게 다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감정을 내 감정에 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뿌리가 깊게 박혀진 거였구나. 이 쓴뿌리는 결국은 자득이구나. 내가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이제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내가 결국은 뿌리게 내려진 그것이 그 감정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만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손을 탁 놓게 됩니다. 감정에 임자였던 내가 이제 손을 탁 놓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수월하게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생각의 임자가 아니다, 나는 감정의 임자가 아니다, 내 의지의 임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마치 군인들이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군인의 수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암송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암송시켜서 옆에 딱 찌르면 그게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렇게 될 정도로 우리는 내 감정의 임자가 아니다, 나는 내 생각의 임자가 아니다, 내 의지 임자가 아니다. 이것이 항상 내 마음 안에 계속 새겨져야 될, 날마다 해야 될 수칙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마치 그 사냥꾼에 쫓기면서 헐떡거리는 짐승이 헐떡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면서 갈급하게 이렇게 바라보듯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영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삶, 이러한 것이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항상 들어왔죠.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을 때, 정해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영적인 기가 자라도록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보면은 우리는 예전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조그만한 부분에 내가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우리가 신앙의 키가 점점 자라면서 근데 무덤덤해집니다. 사람의 그릇이 커지죠. 그릇이 커지고 사람들 대하는 태도도 더 관대해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그 예민한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역사서를 보면은 열왕기상 이런 이 말씀들을 볼 때 특별히 그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이제 두동강이가 나고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때 두동강이가 나서 북은 그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은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맡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바하사. 그러니까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이라고 하는 그 자기 아들이 한 2년 정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이제 접수를 해갖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바하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근데 33절에서 34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이 34절의 이 말씀이 바하사 행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바하사는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그 사람을 평가라라고 말을 한다면 여로보암의 길, 그 길은 항상 우상숭배에 죄악된 길에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항상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아웃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됐다면 이제 여로보암처럼 살면 안 되는데 바하사도 똑같이 여로보암이 걷던 그 우상 숭배의 죄악된 길로 걸어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왜 그럴까?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니까 달라지죠.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지금 여로보암도 그렇고 바하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아까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 이 다윗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바하사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최고의 꼭지점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꼭지점에 앉아있으면 그 권력에서 맛을 본다라는 거죠. 권력의 맛. 권력의 맛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를 그리워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돈, 재산 다 없어져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그 국회의원 어쨌거나 그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자가 재산 다 말아먹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다 말아먹었습니다. 애들을 초등학교밖에 못 이제 졸업을 못 시켰다라는 거죠. 자기 국회의원 하겠다고 애들은 정작 중요한 자기 아들, 얘들은 또 옛날에는 애들도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애들을 중학교도 못 보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부자가 왜 그랬을까요? 그 권력맛 때문에. 그 권력맛 때문에. 이 권력에 맛이 있습니다. 돈에는 맛이 있을까요? 돈에 맛이 있습니다. 돈 맛을 보게 되면은 그걸 그리워해가지고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맛이 있습니다. 권력 맛을 들이게 되면은 권력의 맛에 취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돈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람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랑의 그 상대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어떤 맛일까요? 그 마음 안에 푸근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다라는 그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이 권력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돈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안에 어떤 둥지가 마련이 됩니다. 따뜻한 둥지. 푸근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참 푸근하고 안심이 되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상대를 생각할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게 바로 그 상대가 나에게는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권력이 이렇습니다. 권력 맛을 들이게 되면 권력 앞에서 상대 벌벌 깁니다. 말 한마디로 다 그냥 통과합니다. 왕이 곧 법이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니까 예전에 뭐 나는 새도 떨어질 수가 있는 그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권력 맛을 보니까 그 맛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자기 자식들 대해 그 죄의 형벌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 자기는 용서는 받았다더라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별력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중간에 왕으로서 아비로서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못합니다. 시간만 막 흘러갔다라는 거죠. 지금 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지금 원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한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도록 북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가문 여로보암 가문 이어서 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좀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자리에 앉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왕의 자리.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그 사람 취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취하는 거. 그 이외의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내가 이제 그 권력을 이제 갖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통치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마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참으로 모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백성들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해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떤 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그 가치,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빛을 비침을 받고 어떤 깨달음을 가지면서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필이 딱 꽂히게 되면 거기에 그냥 질질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면서 그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후인지 이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내 24시간 365일이 잘 조율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전과 후가 이게 바뀌게 되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인지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 분별력을 잃다 보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막 여기저기 막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서 이 다윗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가집을 하고 나서 자기 마음에 그 엄청나게 그 아픈 그 대가집을 심지어 자기 자식 다 죽지 않습니까? 암논 죽었죠. 압살롬 죽었죠. 그리고 또 그 전쟁 때문에 그 말하자면 내란이 일어난 건데 얼마나 많은 남이 귀한 자식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게 다윗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죠. 나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항상 내가 내 생각의 임자가 되고 내 감정의 임자가 되고 또 내 의지의 임자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더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띄워놓습니다. 하나님과 더 분리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점점 짙은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나로 하여금 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또 잘못된 분별력이 아주 그냥 완전히 멍그러진 그런 상태에서 계속 격기를 가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의의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볼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이고 은혜이고 깨달음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나를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을 생각할 때 상당히 우리는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관대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자기에게는 아주 예민하게 아주 분석적으로 자기를 품무질하면서 자기를 다뤄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니까 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장 딱딱딱딱 찍어주고 계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의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결국은 의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 그러니까 의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게. 그런데 이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분리시켜 버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멀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의의 말씀에 항상 나를 다루어 봐야 되는 그 일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의인, 우리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의인의 이 수원은 선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의인의 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 의인이라면 그럼 우리의 이 수원은 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이 추상적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럼 나는 의롭게 되었는데 내가 마음에 먹고 있는 이 소원이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선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가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걸음걸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아니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너가 진정 목동 시절에 내 양을 야수가 물어갈 때든 다른 사람의 양을 물어갈 때든 마치 내 양을 물어간 것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그 짐승이 물고 간 그 양을 그 짐승의 주댕에서 빼냈던 그 다윗. 사람들이 많을 때든 사람이 없을 때든 골방에 있을 때든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던 그 다윗을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라고 다윗을 칭찬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 늘 한결같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책임을 다하고 성실했던 그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왕이 된 것으로 너는 이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걸로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늘 다루어 보면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그릇된 길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했던 책임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권력 맛에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맛에 취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과거에 우리 마음 안에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했던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어떤 게임을 할 때 아주 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게임할 때 마음이 편안해.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 같아. 게임을 하면은 왠지 여기에서 막 기쁨이 올라와. 게임을 하면은 마음이 이상하게 고향의 어머니 만난 것처럼 편안해.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게임을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게임의 맛이 들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게임이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애인,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권력의 자리,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이 우상으로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 합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우상으로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그것도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뤄보지 않으면 확인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악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너를 결국은 네가 그 원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네가 우상으로 삼은 네가 푸근하다고 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네가 벗어나서 네 자아가 그동안에 둥지로 편하게 여겼던 그곳을 편안한 곳으로 네 기쁨이 올라오는 너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건 너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다. 우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제약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그 왕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 왕의 자리에 그 자리에 그 앉으려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면은 그 의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분별력을 우리가 놓쳤다면은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거죠. 그럼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인 것인데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진 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반대죠. 우리 그동안에 죄 가운데 있었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생각의 임자, 내 감정의 임자, 내 의지의 임자, 그게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죄의 속성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를 시키죠.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피언약을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인해서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은 너의 자기 중심적인 이 자기 본위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하던 그 죄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제는 내 안에 왕이 오셨으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나는 이제 그 생각, 감정, 의지를 십자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분의 권위 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그분의 보좌, 그 보좌를 세우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근데 말씀을 한두 점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통독이 중요하다고 했죠?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잠시 짤막하게 몇 구절만 봐서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거보다는 그 짤막한 말씀보다는 통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단어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 성실, 신실, 신뢰하다 이게 다 한 단어의 뿔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의의 길을 가게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 그럼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이제는 십자가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에 인도를 받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단번에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닭과 같은 사람이 시바에게 그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려갖고 경솔한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리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 얼마든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 삶일까?
어떤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일까? 아니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다뤄나가십니다. 다뤄나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는 보통 결과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죠. 어떤 결과적인 복,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자리라든지 삶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마음 안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말씀으로 일치되어지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리얼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내가 처리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내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옳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여도 이것에 혹여나 이 선의를 가장한 시바와 같은 모습, 그런 악한 이 거짓된 모습도 숨겨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분별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나는 그거 할 때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시간을 투자를 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내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검증을 받습니다. 시간이 쫙 흘러보니까 아니네 라고 하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아니었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근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럼으로써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시간을 놓치고 물질을 놓치고 이런 것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무조건 오케이 해주시지? 이런 거의 경향. 내가 하는 일, 내가 뭐 잘못된 길로 삐뚤어지지는 않았으니까 겉으로 볼 때 나는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다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실 거야. 그게 선의로 가장한 악의 괴계가 내 안에 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내면 안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이 드리워졌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십자가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고 항상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항상 독립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외부 통제받는 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향,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시킨다라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결핍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막 가지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 또 거기에 내 마음 안에 죄책감, 내 마음의 어떤 두려움, 어떤 수치심,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추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짐으로써 내가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나의 그동안에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혹여나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공허함이라든지 이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는 내 생각으로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 내가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내 지정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는 없는가. 날마다 살펴야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달과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악한 마귀는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죄의 지배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안에 부어져서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도무지 예전에 너의 자아는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만이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이라고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의롭게 하실 우리 주님이 나와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니까 의를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그 연합된 이 상태 의의 이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우리는 먼저 가장 필요한 어떤 것부터 달려나가면 안 되고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 다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 이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내가 자꾸 꼬드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왕의 자리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꼭지점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 이런 것은 없는가 늘 살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은혜가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거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언약을 통해서 연합이 되어져야 했고 연합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의 말씀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러한 유업, 기업을 너희들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의의 길을 갈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하사라고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그 자리는 차지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를 갖지를 못했을 때 결국은 그 사람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는 다시 그 의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 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교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부풀어 주시는 그 아주 굉장히 푸근한 마음 따뜻한 마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업입니다. 내 마음 안에 진정 이 세상에서는 가져보지 못했던 그 푸근함, 따뜻함, 평안함,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의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한 번 의는 영원한 의가 아니라 계속 의의 길에 서 있어야 우리는 어떤 공격, 어떤 마귀의 공격, 어떤 마귀의 괴력, 어떤 그 정죄로부터도 어떤 대적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복,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안전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잠언서 11장 19절에 보면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그러나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의의 말씀을 딱 지킨다라는 거죠. 붙잡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그냥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된 삶, 자기 본의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삶,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낸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본의적인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사망에 이른다, 죽는다,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른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또 진짜 죽어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했고 우리가 그냥 의로울 수가 없으니까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을 체결한 피언약 백성입니다. 피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의롭게 됨으로써 의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의를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공격, 어떤 정죄로부터 어떤 대적도 해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면은 이 악한 마귀가 해방하지 못하도록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의롭게 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의를 얻을 수가 없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보좌를 항상 인정을 해야 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항상 내가 주체가 된 그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항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분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생각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의 말씀에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일치시켜 나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는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다. 은혜.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마귀의 괴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있고 우리가 그 어떤 악도 어떤 그 몹쓸 그런 그 계략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업.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기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노예살이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것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 게 기업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기업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우리는 성취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원하죠. 근데 거기 길이 있는데 죄의 길을 가면 안 되고 의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죄의 길로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새로워져서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내 육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여지는 내 귀로 들려지는 이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계속해서 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는 방식, 내 이 감정 이런 것들이 모두 바뀌어져서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나를 계속 내리고 이게 막 치워버리고 내 생각을 치울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면서 그게 이제 약속의 그 말씀이 나의 이런 분별력을 통해서 이제 성취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취 가운데 내가 있다. 내 지정의가 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때문에 이거 옳다고 봐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검증, 자기를 몸을 산재물로 삼고 그리고 항상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를 선의로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 내가 내 생각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그렇게 풀무질 이렇게 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내 삶에 이 마음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삶도 달라지는 과정 속에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 가시적인 그 결과를 보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입을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지정을 통해서 내 영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
근데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여기서 절대로 성급하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은 나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점검해야 되니까 주변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지정의가 계속 다루어져 나가게 되면은 가장 악계는 가족이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죠. 아직 이게 하나님 그거부터 먼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니까 그럴 때 분별력을 갖게 되면서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마치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쫄쫄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런 싸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의 그 빛이 실제 삶 속에 나타나는 확실한 그런 은혜를 있게 될 것입니다.